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첫째 주에 청년부를 지도해 주실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제 서진 목사님이라고 여기 밴쿠버 온 지 이제 2달쯤 되신 목사님인데 공부하러 오셨거든요. 이제 저와 함께 예수님 중심의 구속사적 이제 성경 연구도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실 이제 목사님 오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님 청빙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부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계속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풍성한 헌금, 장학 헌금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한 분 더 모시고 싶은데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 모실 만큼의 규모가 아니죠. 이제 평균 출석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한 35명, 40명 이사이니까 이제 부목사님 모실 형편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한 분 모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연구하고 또 그 목사님이 또 나가서 얼마나 귀한 이제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고 귀한 선교와 전도는 이제 목사님 한 분 잘 섬기는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그 목사님들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헌금으로 동참을 하십시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귀한 마음 있으시면 장학 헌금하고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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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꿈과 소망과 또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허망하다라는 의미는 허무하다, 생명이 없다 이런 뜻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우리 인생의 욕망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결국은 무가치하게 사라질 자신의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은 사실 뒤에서부터 읽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소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재산을 사용하는 거, 이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내 시간과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거, 이걸 방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방임이라는 단어는 전달하다, 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탕에 방임하다. 이 의미는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후대에게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라, 다 이거 너 잘 되라는 이야기야, 이러면서 전달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방탕에 방임시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너를 위해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 결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아가나요? 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가고 자신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누리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을 위해서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여기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욕망 붙잡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의 예수님, 아주 명확해지고 분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기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의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진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인해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한 게 진리입니다. 나를 목적으로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잠들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의 새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어디로 가나요? 영원한 지옥 심판 속으로 들어가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자, 다시 21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들음으로 알게 되었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깨달아 그 예수님께로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사실을 들음으로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들음으로. 내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들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예화는 부자는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예화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지 나사로 뭐 한 게 없죠. 이 땅에서 그냥 천성이 게으르니까 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 의지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었던 사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했던 사람.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자신의 그 재산과 자신의 그 의로움이 그를 구원했나요? 못했나요? 못하죠.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보니까 자신의 재물, 자신의 의로움, 이게 자신을 구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는데 만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냐면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한들 그곳 통해서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사실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막 각종 질병이 다 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죽은 자 살려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고, 근데 이런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죠.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로마서 10장 17절. 뭘 들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울려 퍼진 복음입니다. 천국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아닙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묵상해라.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에 담긴 비밀이 밝히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율법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숭배자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 보고 읽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이 말씀 수천 번 읽어도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불신자가 내가 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보겠다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한 100번 읽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게 진짜라면 구약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말라 이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고 그 믿음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전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구나. 자,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분이 전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라.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일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52주 매주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든지 교회에 처음 나올 그 누군가를 위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미 믿고 이미 듣고 믿음이 임한 성도들을 위한 거죠.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구나의 가르침을 이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들은 자가 되었죠. 들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며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목사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나 다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목사와 교사 아닙니까? 말씀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우리 어디서 들을 건가요? 그렇지만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들은 자고 동시에 들은 자의 귀에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존경해야겠죠. 우리 이 기회에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나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교사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옆 사람을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존경할 마음이 없다면 이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가르칠 만한 사람인가? 내가 평가하니까. 요즘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나서 2, 3년 뒤에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분에게 계속 강단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성도들이 재신임 투표를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 사탄의 계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신임 투표한다는 의미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2, 3년의 기간 동안 듣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전부 망하는 겁니다. 듣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평가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둘 다,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거기서 이익을 얻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해라.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딴 생각이 나고 잠이 오고 지겹고 몸에 주리가 틀리고 그러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언어 표현력이 좀 부족하고 어휘력이 좀 딸리고 혀가 좀 짧고 발음이 자꾸 새고 뭔가 말씀에 맥락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리고 정신이 없는데 야, 이상하게 그 말씀이 달고 달더라. 지금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경험하고 있다 하십시오, 빨리. 그러니 지금 이 듣는 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듣는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불러내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듣고 반응하고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불러내는 자들이지 누군가를 설득하고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성도 안에는 공통적인 신앙의 정서가 생기게 됩니다. 믿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 마치 꽃이 향기를 감출 수가 없듯이 소금은 맛을 내고 빛은 어둠을 밝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신앙의 정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은 정서가 내 안에 생깁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표본이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 닮고 싶은 정서가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째,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보니까 나는 세상 일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죽은 자처럼 보이더라. 반면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이미 죽은 것이더라. 이 세상이 죽은 세상이니까 여기에 내가 일일이 반응할 이유가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일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힘을 내서 세상의 일에 반응하고 있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반응하면서 세상 문제에 울고 웃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지금 이제 이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깊이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반응하고 있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 자,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런저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미 벗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욕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담내, 이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육체의 일, 이거 전부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못 벗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죄와 사망의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패했고 썩어진 것들이고 다 악한 것들입니다.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은 죄가 아닌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컴퓨터는 죄가 아닌데 컴퓨터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다. 이 핸드폰 이건 죄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건 전부 죄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욕망을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뭐만 나오나요? 죄가 나오죠. 이게 핸드폰이 죄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저 나무, 저런 것들도 다 죄입니까? 예, 다 죄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자연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고 악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선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의로운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부 죄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의미는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악한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옛사람을 벗지를 못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는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무장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며 세상 유혹을 싸워 이겨내고 승리하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짓지 맙시다. 분내지 맙시다. 당짓지 맙시다. 수근수근거리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전부 똥밭입니다. 근데 똥 밟지 말고 가시오. 그럼 어떻게 갈 겁니까? 내 목표는 바로 저기 십자가 앞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 똥밭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똥을 안 밟고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의미는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똥 많이 밟고 왔어도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괜찮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세상 유혹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괜찮다. 내가 괜찮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한번 봐야 되거든요. 22절 이하의 이 말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 이 문장이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의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내 힘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뜻이죠. 새사람을 입는 것도 내 힘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누가 내 옛사람 벗겨주고 새사람 입혀주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옛사람 벗기고 새사람 입혀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이 전부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 오늘도 벗겨내고 새사람 입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 순간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은 나의 옛사람 벗겨내시고 새사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똥밭에 굴렀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가 더러운 거 묻을 때마다 그거 벗겨내고 새 옷 입혀준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죄 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더러운 게 묻을 때마다 누가 내 옛사람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 입혀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부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긍휼이나 자비 이야기할 때 이거 전부 좋은 일이고 이거 전부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으라?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똥밭에 굴렀다 하더라도 괜찮다, 문제없다, 담대해라. 내가 매 순간마다 너에게 새 옷 입혀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라 이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누군가 비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너도 똥밭에 굴렀고 나도 똥밭에 굴렀는데 누가 누굴 흉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의 어떤 위로나 권면이나 긍휼이나 교제나 자비도 상대방을 그냥 묵사발 만들어 놓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은 아예 꺼내지를 마십시오. 이게 덕이 되질 않습니다. 위로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들은 결국 전부 다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패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담대해라.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도 옛사람을 입고 있고 나는 지금도 이 세상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의 옛사람 벗겨주고 새사람 입혀주니 걱정하지 마라. 너 담대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하셨고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 예수님이 친히 나의 옛사람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데 진행형입니다. 매 순간마다 반복하며 벗기시고 입히시고 벗기시고 입히십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날 구원하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의 위로와 교제와 그 권면을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에게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전달하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나의 옛사람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는 그 예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더욱 힘써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